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주를 기리고하리로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5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로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이심을 잘 알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하여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언행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이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작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 학생부, 청년부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행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세밀히 간섭하셔서 악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영과 삶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한 증언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써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마는 끝이 나고 또 국지적으로 이곳저곳에 소나기 비를 많은 양으로 뿌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적지 않이 올라가고 내일 모레는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이 폭염에 건강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지혜롭게 그렇게 매사에 처신하시고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도 휴가 중에 있어서 예배에 못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휴가를 다녀오실 때 무엇보다도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고 아름다운 휴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봉사 세움의 달. 봉사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맡은 자들로서 충성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함으로써 이 봉사를 세우는 일을 근거해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모세 또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모세와 예수. 5절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에서 그리스도, 즉 예수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모세처럼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무나 그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의 집이라고 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그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하는 이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그 6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즉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그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그분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세와 그리스도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오래전에, 이게 아마 그때가 몇 년도인가, 80년? 80년도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이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이 복음 찬송, 이제 그 작곡된 노래를 발표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다윗과 요나단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 찬송이 된 거, 오늘날도 많이 불려져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거 말이에요. 그 2절 가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찬송이에요. 그 이후에 가사가 보면은 자신들의 온 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가사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거기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됐지만 오늘은 바울 대신에 구약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처럼 모세와 그리스도처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모세의 충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 말씀처럼 5절에 또한 모세는 앞에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발적인 충성자로 살아요.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의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즉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형 아론을 만나고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서 형제간에 힘을 합쳐서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바로 이런 사명을 내가 부여받아가지고 여기 왔으니 이제 이 애굽을 떠나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맨 첫 번에 완강하게 히브리 민족이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출애굽이 되지요. 출애굽이 되고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이전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고 해요. 어쨌든 이 말씀들에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특별히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상한 목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온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지시를 하시냐면은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은 모세 내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너희들은 칼을 허리에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저쪽 문까지 가면서 형제든 가족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은 다 칼로 베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칼에 베어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나와요. 우상 숭배는 사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때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더 이상 불상사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이들의 죄를 이제는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우시든지 아니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든지, 용서를 안 하시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게 뭐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발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정적 직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1절부터 19절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거기도 또 아우성치고 난리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이제 모세를 죽일 듯 덤벼드는 때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모세가 역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말미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해 주신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모세가 그때도 해요. 뭐 여러 군데 또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사건 둘은 너무 큰 사건들인데 그때마다 모세는 자기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기까지 하면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고 지금까지 얼마나 몇 번이나 거듭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더라. 이거 얼마나 조롱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런 것들을 나열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모세는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발적인 수행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충성스러움을 민수기 12장 6절 7절에서 너무나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2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렸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그렇게 계시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 이게 관건이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왜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특별하게 모세를 대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을 더 특별한 충성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내 종 모세가 온 집에, 그런데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콜이라고 하는 단어의 칼날에서 이제 유래된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모두 혹은 전체 아니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 집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충성을 했다, 아니면 빼놓지 않고 모두 충성을 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충성을 했다, 이렇게 모세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원어적 측면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러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모세처럼 콜입니까? 정말 모두입니까? 전체입니까? 아니면 완전함입니까? 우리는 부끄럽지요. 우리의 재능적인 면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적인 면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의 물질적인 면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체적이지 않잖아요. 전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색함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워함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나를 위해서는 다 써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깨닫는다면은 조금 더 진보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그의 자발적인 헌신은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오늘 말씀 5절 앞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충성을 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충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자적 충성이 있었다면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그가 받았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장래에 말할 것들을 증언한다고 할 때 그거를 바라보는 모세의 삶은 어땠겠냐 그거예요. 거기에 함께하는, 맥을 같이 하는 이런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사명은 일반적인 사명보다 더 특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짧게로 볼 때에도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예요. 근데 그 여정이 광야에서예요.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미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맥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은 그 맥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신앙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배회하다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 당시 정탐 보고가 되어졌을 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약속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캐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다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종착 지점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은 그래서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한 이치라고. 죽음 이후에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 땅이 우리 죽음으로써 세상은 끝나지만 영은 영원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말 신앙이고 미래 신앙이고 영원한 신앙이에요.
그럼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충성을 했다, 장래를 위해서 충성했다 이 말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캐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역시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어간에 우리도 장래에 되어질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증언을 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판단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불신앙으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내 방식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판가름이 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한다, 그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세처럼 충성하자고 하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럼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즉 모두, 네,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충성을 하자고 하는 것이 메시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만 보지 말고 장래를 보란 말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봉사를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충성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11장 24절부터 26절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호화스러워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거절하고 뭐라 그랬냐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는 것이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현대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낙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모세를 보면 오히려 그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보화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면 최고 잘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굽의 보화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성.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그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한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맡은 아들로서 모세처럼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기에서 유추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어요. 아들로서.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보기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뒤에 6절은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예수는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래서 예수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상의 명칭이에요. 그리스도 헬라어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모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예수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의 지금 펼쳐가고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 맥락 속에 있는데, 기록자는 예수께서 아들로 충성하시되 특별히 한 두 가지 내용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로 충성했어요. 위대한 사도로 충성을 했어요. 사도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파송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라는 직함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의도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파송받은 자는 보냄받은 자의 권위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 그를 보냈느냐? 그 보낸 자의 권위가 그 사도권에 있다 그 말이죠. 또 동시에 그의 목소리는, 그가 증언하는 목소리는 그를 파송한 자의 의사의 대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도란 말이죠. 곧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3대 직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사도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앞에 사도는 선지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선지자는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얻어내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이 죄 지은 거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뭐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아니면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얘를 죽여라. 네가 죽는 것처럼 얘가 죽는 거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놓은 그거를 제사장이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죄받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는 하나님 편에서 증언하지만, 사도이시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충성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특별한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아닌 그런 계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 때에, 근데 그런 제사장 계열이라고, 멜기세덱을 높이 평가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모세의 이제 종으로서의 충성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지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이미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하는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익히 아시는 일이 된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립보서에서 이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뭐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빌립보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그냥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게 사람 되심이에요.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쓰고 있는 내용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도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종으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위하여 종으로 충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오늘 1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그냥 로댕과 같이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좀 알아라. 예수님을 좀 깨달아라. 어떻게? 예수님을 삶으로 닮아가라.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도 너희들 고집스럽게 너희 생각만 가지고 뭘 이야기하고 뭘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지금은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빌립보 2장 5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5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까지? 내가 내 몸을 대속물로 내주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대접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낮아져라. 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빌립보서가 그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종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섬기시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빌립보 2장 중반 그 이하에 19절부터네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종으로 복종하면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는 결코 섬김받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진 자리에서 봉사합시다. 이것이 봉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종으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그리스도처럼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받았사오니 증언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력 넘치는 은혜 있고 기쁨 넘치는 역사가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시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정성스러운 손길들을 위해 또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교사로 또 주방에서 또는 차량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봉사자로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요 회에 동참해 주시고요. 정기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직들 참여해 주시고요.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즉 3일부터 5일까지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있게 됩니다. 이 수련회 주관은 YFC 캠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8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조이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이 수련회에 동참하는데 역시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암송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왠지 4편 8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에 암송하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42편 8절 이런 것처럼 4편 8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폭염이 계속 일기예보상으로 보니까 한 10일 이상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 담당 앞으로 나오시죠. 김민기 목사님이 건강의 사유로 오늘까지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지를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사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